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어떤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아의 때가 과연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때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의 홍수에 휩쓸려서 심판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장성해서 아벨은 그 양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다음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가인은 이제 마음의 분함을 품게 되고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친절히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분함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드디어는 아벨을 쳐 죽여버리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를 드디어는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의 그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시작된 그 마귀의 죄악과 타락의 역사가 인간 세계에 입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공간 안에 이 세속사, 다시 말하면 세상 공동체와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에 마귀의 권세가 들어와서 이제 그 권세가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없다. 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을 설령 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 내가 왜 당신의 구속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자기가 빼앗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죠.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세계 일부 다처의 그런 그 역사를 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인간 세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수를 불고 그래서 쾌락과 행복을 그들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요. 또 이 병기를 만들어 새로 병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그 이 인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성을 침입하는 그런 외적으로부터도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대신하는 그 셋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다시 말하면 이 진리 공동체,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벨이 죽어서 하늘나라의 맥이 이렇게 끊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에노스를 낳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4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아담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무드셀라는 인간의 역사 이래로
아마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가장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 969세를 사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끝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5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 5장은 바로 이 세상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장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등장시키면서 이제 5장이 끝나고, 그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우리가 물 심판이 임했다,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 때 그 홍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에녹의 시대 때부터, 다시 말하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이미 방주를 짓기 시작하기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요. 또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에녹의 아들이 969세를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자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무드라고 하는 게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셀라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자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지자적 그 선포를 계속 예언자적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녹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까지 다 알고 그 일을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데려감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이름의 역사를 이렇게 펴보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 무드셀라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곧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했던 선지자적 삶을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죽은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이제 그 노아의 600세 때 이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 속에서 노아를 이제 하나님께 찾으시고, 노아라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바로 이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세상에서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입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입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 다시 말하면 진리 공동체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셋으로 시작해가지고 에녹과 무드셀라를 거쳐서 이제는 노아가 바로 이 심판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구속의 공동체의 대표로 지금 이제 6장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공동체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의 이제 첫 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사람의 딸들의 그런 미모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결합해가지고 섞이게 되는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그런 이 구속의 공동체예요. 진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죄악과 타락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세상 공동체와 섞여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런 죄악과 타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구속 공동체, 진리 공동체들이 타락하는 과정은 그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상과 섞이는 방법이 결혼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또 이 진리의 공동체가 타락할 때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바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지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 공동체가 이렇게 타락되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셋 계열의 이 아담의 그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 공동체의 구속사와 그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세상 계열의 사람의 딸들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니까 이상한 족속들이 생겼다. 그게 성경에서는 육체가 나왔다. 영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교만하고 힘이 세고요. 자기들이 왕인 사람들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반하여서 섞여질 때 나타난 결과가 영이 육이 되는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이 세상 공동체에서 이 구속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 공동체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공동체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져서 이 땅 위의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드디어는 심판의 칼을 빼드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바로 힘센 인간들이 왕인 이 세상의 계열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 계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거절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속의 역사는 바로 힘이 센 인간들이 왕인 그 왕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가 다 뭐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세에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려면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힘센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속사의 역사는 전부 다 왕의 역사입니다. 왕의 역사. 그래서 이들은 시초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제 좋은 땅을 만나면 거기에 모여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 스스로의 인생을 지켜야 되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왕으로 선정을 하고 또 대표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그들을 침입해 오는 자들을 스스로 물리치기 위해서 힘도 기르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스스로 지킬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빼앗아야 됩니다. 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 세속의 역사죠.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된 나라,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권리를 쟁취한 사람이 주권을 가진 나라예요. 인간이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서로 정복하고 또 정복당하고 또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천하통일해야 되는 거, 그 제국의 역사,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간에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다단하게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힘을 가진 열강들의 제국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뜻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 나라는 그렇게 힘이 센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 힘이 센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그 한 통치자, 그 힘센 왕이 몇십 년을 잘못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이 들고양이나 들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제국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이 중원의 꿈, 다시 말하면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미국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힘이 든데요. 제가 8월 달에 중국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가지 못할 상황이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그 성들이 불쌍해서 감옥에 갈 생각을 하고 갔던 거죠. 거기는 집회를 신고를 안 하면 이제는 감옥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 있는 그 일주일새에 그 도시에, 심양이라는 도시에서 20개가 넘는 교회의 십자가들이 떨어졌습니다.
막 포크레인을 찍어내고 막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막 건물을 부셔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희도 계속 같이 있지는 못하고 이 단둥으로 피해 그 기차 타고 갔다가 숨어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집회를 결국은 이제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 십자가 옆에 모태똥하고 시진핑 사진을 걸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어떤 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지혜로운 거기 그 현지 지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는 안 걸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걸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두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근데 거기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달리셨고 양쪽에는 강도가 걸렸다. 그래서 여기다가 양쪽에다 시진핑하고 모태똥이를 걸어놓으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들을 강도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럼 걸지 말라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모든 세상들은 이 제국주의.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다스리고 힘이 센 사람들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 그런 세상은요 백성들이요 많이도 속습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보고 과거의 역사를 보면 결국 백성들은 그 힘이 센 그 왕들의 소모품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불의가 득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지 않고 포악하고 무도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굶주리고 부의 공동구매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거는 비단 샌프란시스코나 뭐 호주나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4,0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들 스스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자기들끼리 살아가겠다고 한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4,000년 전에는 더했습니다. 소도메이트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소도메이트라는 소돔의 뜻이 동성애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들보다 남자들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 미소년들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고 그렇게 섹스 중독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 도착하는 게 동성이에요. 이성에 더 이상 이제 흥미를 못 느끼면 동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이미 벌써 4,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공동체, 세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실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고 뭐 뭔가 그곳에 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포장되어져서 여러분의 눈에 비칠 뿐이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가인이 있었습니다. 노아로부터 리므롯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제국주의는 세상 공동체는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갑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세상 공동체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무슨 뭐 우리 조상들은 뭐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못 믿었는데 그들이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단군에 무슨 이 곰과 호랑이가 뭐죠? 뭐 쑥 먹고 뭐 이래서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결국 어디에요? 쭉 올라가 보면 쭉 그 족보를 따라가면 어디입니까? 아담의 후예잖아요. 노아 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그 후손이 이어질수록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뭐예요? 대수가 지나가면서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사회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제사라든지 무슨 이 우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속의 문화가 되어져 가지고 흘러 와서 지금도 여전히 성경적으로 그렇게 풀이가 가능한 세속의 문화가 되어진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세상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진리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 그러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그거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 공동체 속에서 구속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오직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그게 나다. 그게 여러분과 저요. 이 초대신앙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홍수의 이 키포인트가 뭐냐? 진리 공동체가 비록 세상 공동체에 발을 딛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세속사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멸망하는 그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바로 오늘 주제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저주 가운데 그들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죽었더라 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신랑의 손을 잡아야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러다가 죽었더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사람 방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환탄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세상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문에 빠져들고요. 그들과 섞여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흡수돼가지고 그저 아무 능력도 없이 제가 33살 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43살 때까지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 압니다. 제가 비록 대전에 살지만요, 서울 KBS도 저희가 관리를 했었어요. 시설 관리 업체를 제가 운영을 했을 때. 그 후에 이제 그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제 서울 업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볼 때 제한이 있어서 이제 못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로 섬길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뭐가 가장 힘들었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가 대척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가며 믿음대로 사업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애도 많이 썼고요. 또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사업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나서 서울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집회가 있거나 그럼 찾아왔습니다. 어떤 때는요 차가 밀려가지고요 그 집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저는 안 갔습니다. 그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길거리에서라도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안수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자니 말씀과 대치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아가고 사업하냐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났어요. 깨닫고 나서
저와 같이 갈등을 하던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업 그렇게 하면 망해. 아니 뇌물도 주고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도박도 해가면서 그들과 어울려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사업을 하냐. 똑같이 한결같이 그런 말이에요. IMF가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안 망했을까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늘 같이 술 먹고 골프 치고 도박하던 그 그룹들이 있는데 저도 같이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안 나갔습니다. 라이온스도 끊고 다 끊었어요. 거기에 저랑 같은 동종업 중에 종사하던 사람이 그 그룹에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요. 그 그룹 중에서 그룹에 속한 사람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저를 불러요. 저는 거기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제 같이 어울리는 시간대도 다르고 어울리지 않는데 이유를 물어봤어요. 아니 형님 거기 맨날 같이 골프 치고 뭐 고스톱 치고 포커하는 친구 그 친구도 내 일 하는데 왜 그 친구하고 안 하고 그럼 형님 미안하지 않아 그 친구한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속된 말 표현을 써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 새끼가 누구 돈 갖고 그 짓 하겠냐? 누구 돈 사기쳐 갖고 맨날 골프 치고 도박하겠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대로 하면 그 사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섞여버리고 그들과 흡수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 두 개의 공동체의 이 대립과 이 긴장감은요, 계속 있습니다. 충돌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요. 세상 공동체와 이 주님의 공동체가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전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인간 족보가 결국은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오실 땐 똑같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세상 공동체를 품고 싶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진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섭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교회죠. 교회. 교회라는 성도 공동체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속사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공동체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거기를 롯을 구해내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밀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그 세상 공동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섞여 살고 있을 때, 그들과 섞여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졌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이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세상의 죄악과 타락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속사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무자비하고요, 또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극에 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월은 도도하게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짝하고요. 세상의 죄악이 동참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혼돈스러워하고 오히려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덮으려고 할 때 드디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사의 문화와 사람들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속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먼 땅,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요. 그 수천 년의 역사 전에 그 먼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흘러가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과 저와 또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먼 땅, 그 큰 세월의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심판은 교회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요. 그런 문화 속에서 빼앗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과 타락이 깊어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의를 덮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섞여질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를요, 그 11사도가 이미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섬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결국은 잡혀갑니다. 반무섬의 유배를 당하고 난 이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7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원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로마 황제에 대한 신격화가 심해지고요. 그 신격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잡혀가게 됐던 거죠. 이 폴리캅 시대에 그 지역에 있던 총독이 필립이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사람이 유난히 정권력이 강해가지고 그 총독에게 심한 아부를 하죠. 그래서 더욱더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폴리캅을 잡아가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황제가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하고 싶어 했어요. 불러왔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가이사르 호 퀴리오스라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와서만큼은 황제가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아니면 죽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사로 퀴리오스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스호 퀴리오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그는 죽으면서 했죠.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속사 속에서요,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이 세속사들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돈과 또 뭐예요? 우리 이 자식들, 주변의 환경들, 사업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물질이 우리 퀴리오스다. 내 자식이 우리 퀴리오스다. 내 사업이 내 퀴리오스다. 뭐 어때? 뭐 교회 와서 예수 쓰고 퀴리오스 하면 되지. 교회에서 수많은 일, 저는 참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요. 제가 이 담에색을 일기할 때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제 평신도 때였는데 저랑 잘 안 맞았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이 담회색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 왔어요. 안 왔다가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한동안 안 갔다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오랜만에 갔었죠. 이게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 성도들의 헌신 그 수고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한 번이면 어떠냐, 이번에 내가 사업도 있고 무슨 일 있고 하기 때문에 빠지겠다,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것 좀 한 번쯤 뭐 눈 감아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섞여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좋고 좋은 거야 타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들요, 믿지 않는 아내들이 있는 가정에서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거 좋아요. 적당한 거 좋습니다. 좋은 게 좋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이 다스려지게 되면 뭐예요? 진리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진리가 깨져버려요. 세상과 타협하는 곳에 어떻게 참 진리가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대전에 살면서도요, 오카론 목사님 찾아가고요, 또 뭐야 하용종 목사님 찾아가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단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대전의 그 시골에 살면서 왜 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부름받은 자로서 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뭐를?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이 찬양이 계속 하세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가사 참 음미하면서 여러분 많이 부르십시오.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동부 따려 주십니까? 사업장에 뭐 무슨 뭐 였다 하고서 무슨 뭐 건물 한 채를 주십니까? 아니 무슨 마징가 제트로 만들어 주십니까? 건강하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워야지. 어떻게? 뭐 때문에 와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아야죠. 제가요, 2월 달인가 제가 집회하는 데 가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70살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프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계속 아프고 병원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에이, 이리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거? 마지막까지 주님 기쁘시게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할 게 뭐 있겠어요? 전도지 갖고 나간 거예요. 동네 앞으로. 그분을 통해서요, 지금 10년도 안 되는 전도된 사람들이 7,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집에서 매일 골골하던 권사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이걸 깨달아야죠, 이거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진리의 공동체에 이르노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어떻게? 자명해졌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속사 속에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뭐예요? 믿으면서 사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바로 이 구속사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도 이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누우게 하듯이 하고 죽게 하듯 하고 먹고 마시고요.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이런 말씀이 지금 듣기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 도대체 뭐 세상 문제 뭐 진료 뭐야 도대체. 이런 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모른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배우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쳐야 되든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간절한 그분의 눈물이십니다. 아까 우리 가사처럼요. 그 눈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노아를 부르시고 또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상이 바로 이겁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우리 교단에 있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이 지독하게 여기서 절간 다니던 사람입니다. 부인은 미국에 가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 집에 두 가지 종교가 있다고 남편의 핍박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못 가게 두드려 패고요. 얼굴에 상처 내면 교회 안 갈까 싶어갖고 얼굴을 막 아주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때리고요. 그래도 그분은 교회를 나갔어요. 어느 날 집에 교회 갔다 왔는데 문 앞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서 있습니다. 붓고 이쪽 손에는 나이타가 들려졌어요. 붓고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사업도 다 망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제는 길거리 나갈 판 더 이상 기대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통 들고 나이타 들고 서 있는 거죠.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나 살려달라고 세상과 타협하면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바로 돌에 많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 휘발유통을 들고 나이타불을 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뛰쳐나갔어요.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3일 후에 돌아와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부부가 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리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그저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 뵀을 때 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종을 사용하셔서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들의 이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불의 권세가 이들의 10년 가운데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 악한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이 여러 가지 아픔도 다 떠나가게 하셔서 이 거룩한 진리 공동체에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주택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